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그렇죠? 도망 나와서 자기들 옛날 생업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그곳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부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원래 직업이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큰 꿈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지난 3년여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따라다닌 결과가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들이 더 이상 예수에게 미련을 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 가까이에, 호숫가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성공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신앙에 실패해서,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쳐온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고 살아온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실패했던 사람일지라도 다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제자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원인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그것은요 갑자기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곰곰이 추적해서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잘못돼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이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난 3년여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물고기 잡던 어부였다고 그랬죠. 그들의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들이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선별해서 뽑아서 3년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붙잡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바람을 잡았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동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여러 명이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미 3년 전에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에 그 결심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지자 제자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요,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농사를 얼마나 크게 짓고 있었느냐,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니까 엘리사는요, 지금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만 가겠다며 작정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는 이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농사짓던 소를 잡고 또 그러면서 농사짓던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 불쏘시개 삼아서 소들을 삶아 마을 주민에게 먹이는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런 심정으로 떠났을 텐데,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와 그물과 생업의 현장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만 옛 장소로, 옛날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흐트러진 공동체가 됐을 때 이 공동체를 추스려야 할 책임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가겠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도요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어요. 일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자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솔직히 그런 약속보다는 허탈감,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 빨리 빠져나와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간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은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돼지를 키워도 안 큰다고. 돼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 그나마 쉬운 일이 돼지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일을 하면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죄를 짓고 살던 예수 없던 그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 일보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면서 가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정신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남성들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목회해온 교회에 꼭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마음껏 마시던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찬위원들한테도 준비할 때 꼭 얘기하거든요. 알코올을 다 날려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성찬 포도주는요, 한번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 거예요. 그래도 약간 남아있지만. 아니 여러분, 그 성찬 포도주를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생각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생각나야 하는데, 어떻게 옛날에 한잔 하던 생각이 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믿음에 실패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옛날로 회귀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끌어 가실 미래의 영적인 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 그것을 보면서 신앙에 점점 더 매진을 해 가야, 그래야 겨우 신앙에 그나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작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여러분 이날 밤에 함께 배에 오른 명단도 오늘 성경에 있지요. 2절이 그 사람들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 21장 2절에 나오는 사람이 제자가 몇 명일까요? 와, 3분은 빠르시네요. 1, 2분은 답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최소 7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11명. 11명 중에 7명이니까 압도적 과반수가 넘잖아요. 여러분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말하지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이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군중심리예요. 우리 사회가 정치적 군중심리를 가지고 극도로 불안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어떤 사회학자는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군중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움직인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지금 제자들이 부하내동, 제자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그냥 6명이 줄에 묶인 굴비처럼 주르륵 베드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계획을 같이 세우느냐, 누구와 친해야 하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신앙을 결정하는데 아주 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근세사 학자인 킹즐리라는 교수님은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나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킹즐리 교수님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친구,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자주 만나면 술꾼 되겠죠. 도박하는 사람 자주 만나면 오염돼 또 도박을 합니다. 뭐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예배당에 와서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셔야 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귀며 만나셔야 해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것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신앙에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아무리 어스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거리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으면서도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정신은 물고기 잡는데 온통 쏠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돈에 미치면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하죠. 또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마실 궁리만 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 아니 일반 어른들도 보세요. 온통 언제 시간을 내서 내가 게임을 할까? 언제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그냥 집중해서 봐야 될까? 거기에 마음 빼앗기잖아요. 제가 한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딱 2년인데 당구를 정말 열심히 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당구 치는 시간에 공부했으면 아마 정말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당구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조금씩 쳤는데 하니까 이게 재밌어요. 공 4개 놓고 빨간 공 2개, 노란 공 하나, 하얀 공 놓고 순번 정해서 치는데, 그런데 여기에 빠지니까 2년 동안 제가 실력이 일취월장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누워서 이렇게 위에 도배되어 있는 종이 오잖아요. 벽지. 옛날엔 동글동글 모양이 많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어떻게 치면 들어갈까? 당구 치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밀어 칠까, 당겨 칠까, 얇게 칠까, 두껍게 칠까, 원 쿠션으로 칠까, 투 쿠션으로 칠까, 그 천장에 벽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오면 밥상에 놓인 그 밥그릇들, 반찬 그릇들 구조가요, 당구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고 나갈까? 길 가다가 빨간 옷 입은 애 걸어가고 하얀 옷 입은 애 걸어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짬나면 당구 칠 생각에. 그러다가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갈 무렵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구 그만 쳐야겠다. 저는 또 끊자고 하면은 금방 끊거든요. 4학년 올라가서부터는 한 번도 안 쳤어요. 당구를 안 쳤어요. 아까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저 얼마 치냐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부 때 물어보지 말라고 알려드리면 한 200 쳤습니다. 그때 뭐 젊은 대학생들 열심히 치니까. 근데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불신으로 눈이 가려진 제자들에게는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지면 실패가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야속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섭섭하게 한 것이 생각나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도대체 뭐 해주셨냐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실패해가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 앞에 와서 계신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밝은 낮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셔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처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이 이 본문 속에서 끝나로 실패하고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서서 신앙이 성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던 제자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빈손이었던, 빈배였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성공적인 밤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름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부름에 반응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성공학을 말하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아주 짧은 대화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 제자들처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반응을 보여야 한대요. 그래야 그것을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성공학자들은 이 본문을 갖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물고기 있느냐 그랬을 때 잡은 게 없으면서도 뭐 별로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도 성공을 못했겠죠.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해야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학생이 대체로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 위에 상전이 찾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부르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종으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찾아와 부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어야지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신앙이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무엇인가 사역을 혹은 직분을 명하여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야, 준비를 해야, 그래야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의 이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건져 올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도 배 오른편에도 그물을 던져보았을 것이고 배 왼쪽에도 그물을 던져보았을 것이고 좌우편에 안 걸리니까 이젠 배 앞에도 던져보았을 것이고 배 뒷전에도 던져보았을 것이고 가까이 밑에도 던져보았을 것이고 배에 있는 힘을 다해 배 멀리까지도 그물을 던져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합니다. 이들이 제자라고 그랬죠.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이라고 그랬죠. 이보셔, 우리가 몇 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 고기 없어요. 허당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던지래요. 아마 제가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명령해서, 자, 이제 제자들이 그물 던질 것이다. 물고기들아, 배 오른편에 일렬로 쫙 모여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무튼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순종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배 한가득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은 이미 3년 전에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던진 오른쪽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정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던졌을 때는 그물 가득 고기가 올라오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모처럼 혹은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왕 첫 걸음을 교회를 향하신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십시오. 아니,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이렇게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고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누가 실패를 딛고 성공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신 후에 상실감, 허탈감에 빠졌던 이 제자들이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닷가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실패로부터 해방되고 성공을 쟁취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경을 믿거나 내 경험을 믿어요. 내가 믿었던 조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허탈한 사람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예배당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업의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생업에도 성공하고 결국에는 주의 제자로, 사도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복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도 꿈을 성취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